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묵상할 말씀은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1장 19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은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장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계속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은 더 이렇게 잘 목적대로 그렇게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쪽 20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184쪽인데요 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이지요,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제 1장 말씀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쭉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성경을 덮어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죠? 그게 어제 말씀에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무슨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울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무슨 공식처럼, 그죠? 주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이 되는 걸로, 그래도 구원이 되겠지요. 근데 그 구원이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구원이 너무 정말 구원이란 게 얼마나 풍성한데,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아무런 이렇게 뜨거움도 없고 무슨 아무런 변화도 없고 왜 이럴까? 이제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냥 알게 돼, 그냥 믿어져.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님에서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탓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설마 누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저절로 믿어지는데 이러면 막 저도 그냥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믿어지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빛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는 나는 믿어주는데 너는 왜 안 믿어지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 권이 있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썼고, 왜 믿게 하려고 하냐? 믿어서 생명을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다른 우리가 죽은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이 목숨하고는 다른 하늘나라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제 말씀 18절까지 보통 이렇게 서론으로 되게 봐요. 보기도 하고. 그런데 구조를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내일 말씀까지 그냥 이렇게 서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기적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적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6가지 기적이 나오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또 기적이 나오니까 다 합치면 7개, 기적이 7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런 기적은 이제 오늘 30절에서는 20장 30절에서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표적을 이제 기적을 있는 이런 표적을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죠? 30절에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이 책에서는 그냥 7가지 표적만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7가지 표적만 기록을 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 중에서 7개 표적만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이제 취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여러 표적 중에서 요한이 이렇게 골라내서
7가지 표적만 이렇게 예수님이 7개 표적만 딱 행한 게 아닌데 그 중에서 7개 표적만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편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편집됐다 이러면 또 그냥 하나님 말씀을 편집했다고 막 자유주의니 현대주의니 막 이러니까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해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좁게, 그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단정하고 재단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내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은 그냥 아닌 걸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죠? 근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다르면은 우리끼리도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단어 뜻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말을 할 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 이렇게 라오스 이런 데 갔다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하면요, 창원 남산교회 시절부터 남산교회는 이렇게 풀로 이렇게 스포트해서 보내는 선교사 분들이 한두 분 계셨어요. 이런 선교사들을 우리는 부르기를 그냥 파송 선교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돈을 이 선교비를 조금 후원하는 선교사는 후원 선교사라고 말하고, 이거는 그냥 이제 그때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파송한다는 말은 그냥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는 그냥 우리가 파송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의 파송 선교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돈을 다 생활비를 하고 사역비 다 보내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파송 선교사라고 하면은 완전히 풀로 이렇게 스포트하는 선교사를 그렇게 한다고 그냥 용어를 그렇게 정해둔 거죠. 근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돈 한 번도 안 보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이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단어 뜻이 다르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파송 선교사를 하면서 말이지, 저는 말이지 돈도 한 번도 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네 저게, 그죠? 우리가 파송했다는데 왜 돈을 파송했다는 거냐? 이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뜻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말할 때는 딱 단어의 뜻부터 서로 맞춰놓고 말을 해야지 말이 되지. 안 그러면 진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영광이 뭔지, 그죠? 십자가가 뭔지, 이제 이런 것이 단어의 뜻이 이제 성경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교제가 되는데, 그죠?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그래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왜 이래 맨날 싸우냐? 단어의 뜻을 서로 정리를 안 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편집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다. 내가 지금 증거하고 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자기의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맞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태가 마찬가지고요. 마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잘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르게 막 이렇게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요한을 연구하는 대가학자가 그래 이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그 사모하던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한을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가지고
요한 선생님 만난 거예요. 천국 가서. 그래 요한이 근데 형제요, 당신이 쓴 요한 주석 그 무슨 말이지? 나도 모르겠던데 이러더랍니다. 그죠? 이러면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전도사님만 웃고 아무도 안 웃네. 그죠? 요한에 대해서 막 주석을 썼는데 그 학자가, 근데 요한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랍니다. 그죠? 이런 넌센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신학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요한 신학, 마태 신학, 마가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은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게 각각 달라요. 그죠? 포커스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만 보고 요한은 얘기하고, 마가는 이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래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요한이 얘기하는 기록 목적을 따라서 잘 이렇게 가면 돼.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근래에 또 사람 학자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도 잘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잘 읽어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또 사람 학자가 어떤 사람이 그 후대에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뽑아가 또 편집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다시 내가 학자가 또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걸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전체까지 그 가운데서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 학자가 또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이럽니다.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한다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조직신학 학자라 그러면은 요한이 잘 이렇게 마태가 혹은 모세가 잘 편집해 두었는데 그걸 내가 다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내가 다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아주 고집이 셉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편집하는 게 맞다는, 이래가지고 이쪽 파가 나뉘고 이쪽 파가 나뉘고 이래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편집해둔 이런 그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다 같겠죠.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오류가 많아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게 여럿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제일 정통입니다. 그렇게 이것도 이제 이게 보통 신학교에서는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신학자가 아직도 학교에서는 쪽을 못 쓰지요? 모르는가? 내가 지금 이전도사한테 묻는 거예요. 가장 지금 전도사님 또 그래 아무리 지금 신학대학원 다녀도 지금 늙었고 아주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도 조직신학이 아주 셉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가 세니까. 그죠? 성경신학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조직신학은 그걸 조직한 사람이 뭘 말하느냐,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 그죠? 웨슬리가 이래갖고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논문 쓸 때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그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야 이게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말씀도 다시 이제 1장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쭉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우선 그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이래 보면은 그 요한에게 19절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절 요한이 막 그냥 드러내어서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냐 하니까 나는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말라기에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랬거든. 아니 예수님이 기냐면 기지 왜 또 요한은 또 아니라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 정말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건 왜 그랬을까, 그죠? 어쨌든 그 또 21절에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실 것이다. 이제 이런 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바로 그리스도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그 예수님 말라기 4장 읽어보면은요 정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일을 엘리야가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제 그런 그리스도로 이해를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하는 말도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보면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이제 역할이 뭐고 무엇을 위해서 왔고,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네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지금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러면은 그저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런 묵상하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딱 세워놔야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할 때 그냥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좀, 그리고 확고하게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내 소리가 더 크질, 오늘 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거는 제가 저 혼자 이제 좀 묵상하고 회개도 하고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냥 내 소리를 크게 내고 하는 경우가 없는지도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소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면은 예수님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이렇다고 그러면서 오늘 나처럼 이렇게 내 소리가 더 커지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25절 보시면요, 또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럼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썼는데, 그는 내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그의 종하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데, 요한은 거기에도 대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그냥 내가 얼마나 큰 사명을 띠고 와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도저히 그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하는 이 하인 노릇도 하기에 버거운 크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9절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을 설명하잖아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고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머물렀더라, 세례를 줄 때요. 그래서 나도 원래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이 그분이고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몇 바퀴 굴러야 된다, 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웃어야 된다, 하다 옛날 얘기지만 하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강아지 소리를 내야 된다, 뭐 개소리를 내야 된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산교회는 조용하게 지냈지만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배우겠다고요, 토론토까지 막 한국 목사들이 가서 배워와가지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러면 빵빵빵빵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좀 쳐다보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하기가, 그렇지?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할례는 그 표피를 잘라냈잖아요. 그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살이 돋아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바로 세상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저 죄를 이렇게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죠? 불같은 성령, 그럼 우리는 완전히 그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로 충만해서 뜨거워 하는 게 아니고요, 불같은 성령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하시겠습니다.